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 지혜요 너희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 법도, 이것은 좁게 말하면 십계명, 넓게 말하면 신명기, 더 넓게 말하면 구약성경 전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실정법처럼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보통 여기 신명기 말씀보다 더 이르게 나온 그 함무라비 법전이나 우르남무라고 하는 그 메소포타미아의 법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십계명보다 더 빨리 나온 법들이죠. 함무라비 법전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신명기 법전보다 더 일찍 나온 그런 법들이죠. 이런 법들은 주로 이제 정권 유지를 위해서 신이 주었다고 하는 그 신을 등에 업고 그 현재에 있는 그 왕권을 부각시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들이라는 것이 백성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유익되게 하기보다는 본인들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어떤 도구로서의 어떤 법들이죠. 그래서 그 계명 하나하나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굉장히 유사한 것 같지만 방향성에 있어서 차이가 되게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두 법을 이렇게 비교하고 연구해 본 적은 없지만 아주 파편적으로 조금 알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을 보면 신명기의 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대단히 명확하게 아시고 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관용이 그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신명기의 법이. 우리 앞으로 이제 신명기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텐데, 한 가지 예를 들면 함무라비 법전은 노예가 탈출할 때 그 노예를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시 돌아가면 당연히 그 노예는 죽게 돼 있죠.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게. 한 노예를 어떤 사람의 짐승처럼 이렇게 소유물처럼 이렇게 대하는 이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이런 법들이 유지되어야지 그 정권이 유지되는 그런 식의 그 절대 권력, 이런 것들이
강조되어 있는 그런 법이죠. 근데 신명기 법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비록 노예 신분에 있지만 그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그들이 만약에 혹독한 어떤 핍박을 통해 가지고 도망쳐 왔다면 그를 다시 돌려주지 말고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도록 이렇게 법이 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법은 그들의 복지에 가장 걸맞는 것들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유가 이게 뭐 하나님께 어떤 뭔가가 돌아간다든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이 모세에게 뭔가 돌아간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닌 거죠. 다른 법전들 이 신명기보다 먼저 나온 그 제국들의 법은 사실은 모든 혜택들이 다 왕권에게 돌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지배자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신이 만들었다기보다는 지배자가 그의 정권을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신을 빙자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 현현하거나 나타나거나 그리고 백성들과 관계를 맺거나 이런 것들이 시도도 되지 못합니다. 다 가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법을 주시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고자 하시는 거죠. 그렇게 직접 만날 기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강림하셨죠. 근데 그 하나님의 강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중간 존재를 통해서 대신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대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지도자는 모세인데 사실은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합당치 않은 태도로 분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을 때, 영광을 대변하지 못했을 때, 그분의 긍휼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을 때 그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중대한 징벌적 차원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용어나 어떤 내용상에 아주 이렇게 비슷한 부분을 군데군데 찾아낼 수 있지만 전체적 방향에 있어서 하무라비 법전이나 아니면 고대 다른 한 몇 가지의 법들과는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다른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법이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은 진리이죠. 하나님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나온 말도 진리고 이 대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기의 말씀이 그들 조상들에게 먼저 주어져 있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이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이 거의 대부분 변동 없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들의 상황에 맞게 그 기초적 원리는 그대로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상황이나 정황에 맞도록 재해석되어진 부분도 약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굳어지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정황에서 그들을 만나고자 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변화되죠. 그래서 이 레위기 때는 그들이 이동하면서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제사하고 이렇게 했다면 이제 그들이 정착하고 나면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한 장소에서만 예배하도록 이렇게 전환된다든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율법이 거기에 이렇게 포커스가 이렇게 맞춰져 있죠. 그리고 법 자체가 이렇게 목적이 아니라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상호간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항상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으되 바알보올은 부올 지역에서 섬겼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이 부올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은 번식을 위한 신이죠. 고대 사회에서 재산을 불리고 세력을 키우고 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탈취를 하거나 전쟁을 해서 아니면 이 전쟁 없이 이것을 불리려면 번식이 많아지는 거죠. 곡식이 많이 번식한다든지 아니면 짐승들이 많이 번식한다든지 사람도 많이 번식해야 노동력이 되고 그리고 생산력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그 군사력이 되거나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번식이라는 주제가 이 하나의 국가 왕권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번식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이 신들이 되게 인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주변에 있는 모든 근동에 있는 백성들의 공통적인 바램이고 염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담고 있는 이 바알은 누구든지 이렇게 수용할 만한 가치를 담고 있는 우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세속주의에 잘 빠지는 이유는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 육신이 추구하는 것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나 이런 것에 잘 빠지는 이유도 그들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욕구 그리고 종교적인 허세 세속에 있는 사람들도 비슷하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허세나 아니면 개인적인 사사로운 그 욕구들 이런 것들을 주겠다고 이렇게 미끼를 던지기 때문에 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법이 진리고 아니고 이런 걸 떠나서 그들의 갈망과 이단 집단의 갈망 그리고 세속의자 집단의 갈망이 결국에는 인간에게서 나온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우상도 어떻게 이렇게 우상에 잘 빠지느냐 이 우상이 가지고 있는 이 함축적인 의미 이것이 같기 때문에 잘 빠지는 거죠. 그리고 시대마다 우상이 왜 비슷하냐 그리고 문화마다 이 우상이 왜 각자 다르냐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문화마다 우상이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바램도 똑같죠. 우리나라 사람은 대체적으로 바램과 기대가 비슷하죠. 일본 사람은 비슷할 거고 인도 사람은 인도 사람대로 비슷할 것이고 그래서 지역마다 우상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도 약간씩 다르고 근데 포괄적으로 볼 때는 인간의 탐욕을 추구한다는 면에서는 다 똑같다고 볼 수 있죠. 바알보올이 어떻게 빠른 시간 동안에 삽시간에 그들을 이렇게 삼켰는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눌려있던 그들 내면에 개인적인 야망, 탐욕, 개인적인 염원 이런 것들이 스프링처럼 눌려있다가 튀어 올라온 거죠. 하나님이 자기 눈앞에 위험찬 모습으로 드러나고 그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뒤흔들지만 그들 마음속에 있는 개인적인 영혼도 여전히 붙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은 사실 얼마 안 된 사건이거든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중심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나 이단 집단이 아이고 빨리 없어져야 될 텐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결국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단 집단의 문제 그리고 이 우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중심의 문제다. 그것이 있는 자들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제하신 그런 사건들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기 여호와께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설교 때 많이 배웠던 이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을 때 바알불이 말하는 것에 붙어 있지, 가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 붙어 있고. 5절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들이 실제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법들이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 것인가, 이게 월등히 중요한 문제죠. 가나안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론가 인도해서 어떤 자리에 두시거나 어떤 위치에 두시거나 어떤 것을 이루시거나 이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목적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하나님과의 동행에 초점이 있는 것인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행하지 못하면 들어간 이유가 없는 거죠. 왜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또 광야를 통과하시면서 그리고 전 세대를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게 하시면서 이 이전 세대를 그대로 남기시고 가나안 땅에 왜 들이셔야 됩니까?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그 땅 안에 들어갔지만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한 시점에 그는 다시 그 땅에서 축출이 되어버리죠.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그들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 가나안의 목적이 아니라.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 지혜요 모든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되게 살고 무겁게 살고 고통스럽게 사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 때 외부에서 모든 민족이 볼 때 어떻게 이 민족에게는 특별한 공의로움과 그리고 나라의 복된 것, 이 사람들이 기대해야 하는 모든 종류의 축복들이 그들에게 부어지는 이유가 뭔가,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복이나 그리고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극대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종류의 행복, 평안, 그리고 즐거움, 희락,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고착되면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어떤 정신적 승리, 우리 세속에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정신승리라는 말. 우리끼리 그냥 이런 게 좋은 거야 라고 우리에게 내적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방 사람들이 외부에서 이렇게 볼 때 더할 나위 없는 축복으로 인식할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 다바크돼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걷는 자가 범사의 삶에 하나님의 안식과 축복을 누리게 돼 있죠. 모든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방의 신들은
그의 위험참 것들을 과장해서 말하기는 하지만 문서에 마치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리자에게 신의 대리자에게 내려서 어떤 자신의 어떤 위험을 과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 앞에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를 하는 것처럼 우상과 이렇게 교제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우상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들의 그 실제적인 통치자에게 조종을 당하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것 뭐 들어주세요 하는 게 결국 구슬리는 거죠. 그들의 신을. 근데 하나님은 구슬림을 당하는 그런 신이 아니시죠. 실제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그분의 위엄을 세우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이방신들은 그렇지 않죠. 그들의 백성들의 떠받들림, 그들의 봉사, 그들의 추함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의 위엄을 세워가죠. 우리는 그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대표하는 그런 장면이 사사기에 나오는데 결국 그 법궤가 블레셋에 탈취당하고 나서 거기에 그들 우상 밑에 이렇게 법궤를 놔두는데 하루 지나서 이렇게 가보면 우상의 머리가 떨어져 나가 있고 팔이 떨어져 나가 있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 있는 여호와의 법궤 앞에 이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런 형태의 놀랄 일이죠. 그런 것들이. 거기서도 알아먹지 못하니까 온 블레셋 전체에 독종이 퍼져서 도저히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이 이렇게 소유하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버리죠. 결국 그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스스로의 일을 해나가는 그런 그 자기 백성 의존적인 인간에게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신이 아니십니다. 의존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헌신을 요구하고 우리가 왜 헌금하고 우리가 왜 예배하는가? 결국에는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완전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완전한 충족을 누리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이미 레위기에 선포되어 있고 이것이 다시 앞으로 선포될 말씀인데 이 선포될 말씀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 이 모세가 가지고 있던 거죠. 더할 나위 없는 앞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같이 느껴볼 수 있겠지만 더할 나위 없는 법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공의롭고 정의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법 사실은 이 율법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이 종교적인 짐 때문에 눌리는 게 아니라 설레야 되죠.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지? 어디로 발을 디뎌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를 알 수 없는 훼손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드디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 어떤 식으로 인간과의 관계를 가져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 거죠.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종종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그 상황 때문에 저에게 어떤 상담을 해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혼돈해 하시고 복잡해 하시고 그리고 뭔가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고 결국 그 모든 그 혼돈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신명기의 어떤 신적인 의도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모두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신명기의 내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각이 더 넓고 깊게 열어질 수 있도록 더 높으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밝혀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큰 종교적인 짐덩어리를 지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혼돈이 끝나고 우리의 발을 단단히 디딜 수 있는 그 법을 우리가 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법으로 말미암는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 이 컨퍼런스가 시작됩니다. 아마 광고로 공지를 보셨을 텐데 여건 되시는 한 함께 참여하셔서 주님과 관계를 돈독히 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과 모레 양 이틀 동안은 컨퍼런스에 집중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쉽니다. 이틀 동안은 새벽 기도 방송이 없겠습니다.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